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주님, 거칠고 험한 세상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기억하여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고 온갖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셔서 주님 앞에 자유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좌정하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선물에도 하나님, 주님께 기쁨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마음하고 더 무겁게 만드는 죄와 허물 조상이 한 주를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십자가 보혈하는 십자가 그늘을 다시 세워서 세기보다 일어서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위엄과 영광을 높여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저희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고 보잘것없는 스스로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 감염병이 빠르게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회복 중에 있는 이 나라와 교회가 다시 큰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빠른 시일 내에 감염병을 종식시켜 주셔서 이전의 화평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36년간의 일제강점과 해방 후 제국주의 열강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두동강난 분단의 아픔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대사를 피로 물들인 모든 비극과 불행은 바로 일제 침략과 분단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로 인한 남북의 체제 대립과 남한의 뿌리 깊은 인연 갈등으로 분단의 상처는 깊어만 가고 남남 총성 없는 인연 점쟁은 지금도 쉼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인연과 사상의 골을 메워주시고 더 이상 비극과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땅과 북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 이곳저곳에는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과
억압받고 소외당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말할 기운조차 없어 작은 탄식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에게 우리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본주의가 외면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러시아의 야만적인 침략과 사악한 군부 집단의 탄압으로 많은 희생과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미얀마에게 평화가 있게 하시고 그 땅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북 선교 활동 중에 북한 당국의 체포 옥류되어서 생사도 알 수 없는 김정국,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님과 동행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석방되어 그리운 가족과 교회의 품으로 하루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67년 전에 세우신 스웨덴교회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외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청년부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웨덴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목회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품과 인성까지도 훌륭하신 분을 택하여서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한 주님의 자녀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스웨덴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이희식 담임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남은 목회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은퇴 이후에도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며 평강이 있는 노후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께도 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식 담임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온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인하여 풍성한 영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사 풍성한 은혜로 그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8월의 첫 주일입니다. 인생의 잔을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 위에 시편의 23편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이 시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만의 위엄과 겸손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교만의 위엄과 겸손의 영광.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설교할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익산이라고 불리죠. 예전엔 이리였습니다. 이리시. 거기에 초상이라서 내려갔다가 올라왔을 때에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오산쯤 왔을까요? 고속도로 쫙 타고. 저는 봉고차 운전이 미숙해서 그때 승용차를 갖고 내려갔다 왔습니다만은 고속도로 달리는데 엑셀을 딱 밟으니까 차가 휙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이상하다. 나가야 정상인데 또 밟았단 말이에요. 헛밟는 것 같아요. 그 계기판을 보니까 100km로 달리던 차가 80km로 뚝 떨어지더니 조금 더 있더니 60km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속도가 자꾸 떨어져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비상등을 켰어요. 그리고 1차선에서 달리다가 갓길로 빠져나와야겠죠. 차선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백미러에 와 뒤에서 차들이 막 슉 달리는 거예요. 제 차도 제 속도를 가져야 바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속도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 차선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여간 간신히 해가지고 갓길로 빠져나왔어요. 얼마 못 가서 자동차가 픽 하더니 막 본넷에서 하얀 연기가 확 올라오더니 그만 그 자리에 멈춰버렸어요. 그때 같이 가던 이경자 전도사님이, 여러분 아시죠? 이분은 성질이 아주 성격이 느긋하신 분이라 웬만한 일로는 놀라지도 않는 분인데 그날은 좀 놀라셨던 것 같아요. 얼굴이 아주 그냥 새파래지셨어요. 제가 미안했죠. 그러니까 잘 불렀어요. 결국은 견인이 돼서 끌려갔죠. 제가 레카차 기사분한테 물었습니다. 이 차가 왜 퍼졌습니까? 선생님, 죽을 뻔했습니다. 오늘 큰 사고 날 뻔했습니다. 왜요? 엔진 오일이 바닥에 났어요. 엔진 오일이 없어요. 그게 자동차가 굴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대형 사고 날 뻔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8월입니다. 저는 자동차의 문외한이지만 그래도 장거리를 갔을 때에는 최소한 좀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갔어야 될 텐데 그걸 못 해가지고 결국은 낭패를 당한 겁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천국 갈 뻔해요. 그때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이 교만의 위엄과 겸손의 영광이다. 그래서 제목을 잡은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진짜 중요한 건 마음 점검인데 그 마음 속에도 교만한 마음. 행여나 내가 모든 거 다 정상으로 잘해 오면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배 잘 드려요. 기도의 생활 열심히 해요.
말씀 규칙적으로 읽어요. 교회 봉사해요. 구제해요. 선행을 해요. 다 잘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겸손을 잃어버리고 그 교만 때문에 인생을 자체 망칠 수가 있다. 그래서 점검해야 될 것 가운데 나 교만하지 않은가? 우리 지금도 점검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스위치가 온오프가 있습니다. 온을 키면 불이 들어오죠. 오프를 키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나름대로 신앙의 인품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교만한 마음이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어떤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을 때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스위치 온을 키면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교만의 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빨리 꺼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앉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장이죠. 안식일날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셨네요. 바리새인 가운데 지도자급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셨죠. 떡을 잡수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초대한 게 아니고 율법 교사, 바리새인 많은 사람들을 함께 초청을 했어요. 이게 순수한 초청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그저 한 끼 저녁 식사라도 대접해 드리려고 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고 하필이면 안식일날 그날에 율법 교사들도 불러오고 바리새인도 불러온 까닭은 예수님 뭐 좀 착잡을 게 없을까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거죠. 근데 마침 거기에 수종병 든 환자가 있었어요. 수종병은 고창병이라고도 번역을 했죠. 몸이 붓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마 신장이 좀 나쁜 모양이죠. 물만 조금 먹어도 몸이 막 붓고 밥만 조금 먹어도 몸이 그만 둥둥 붓는 그런 수종병 든 환자 하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냥 못 넘어가시죠. 고쳐주셨어요. 그 안식일날 그거 이상하네. 나사렛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겨? 율법의 조항을 어겨? 거기 앉은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그런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었겠죠. 오늘 예수님의 마음의 뜻은 그겁니다. 그분을 고치신 이유는 율법에 뭐라고 그랬냐?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너희 중에 낙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는 게 그게 할 일 아니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수종병이라고 하는 오래된 병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 고치면 되겠느냐. 나귀와 소도 끄잡아내는데 하물며 그보다 더 귀한 사람을 끄집어내요. 고치는 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이게 율법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고친 거예요.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중병 든 환자가 몇 해를 병을 앓았는지 몰라도 집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본인도 기뻤고 그 환자를 맞이하는 가족들도 얼마나 기뻤겠느냐 이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여러분 하루하루가 상당히 많이 힘들게 보냈을 거예요. 낙심도 되고 또 어떤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원망하고 싶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주저앉아 싶을 때도 있고 내 몸이지만 내 몸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떤 몸의 연약한
어떤 질병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에 올라오실 때에 그와 같은 상태로 올라오셨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수종병 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가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싹 다 고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의 눈빛과 내려가실 때의 눈빛이 달라지고 올라올 때의 마음과 내려갈 때의 마음이 달라지고 올라갈 때의 무거운 발걸음과 은혜 받고 내려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야말로 기쁨으로 아주 가벼운 발걸음이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그 혼인잔치나 무슨 뭐 이런 귀한 잔치에 초청을 받게 되면은 그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 예수님 벌써 그 방 안의 분위기를 딱 파악하신 거예요. 그 서로 자리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율법 교사라고 하니까 대단한 분들 아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으니까 대단하죠. 속으로 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야, 너도 나도 율법 교사지만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너는 신참이고 난 고참이야. 너 바리새인이라고 하지만은 너보다 내가 월등하게 나. 서로 간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뭐 당신은 여기 앉으시오 하고 지정석을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근데 한 방에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자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더라. 그럼 오늘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초청을 해서 초청받아 가게 되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들어오면 너와 그 사람을 초청한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자리를 좀 비켜주시오 하게 되면 너 좀 창피하지 않냐? 얼굴이 뜨뜻해지지 않겠냐? 차라리 초청을 받았을 때 아예 처음서부터 그냥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근데 높은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너를 초청한 사람이 와서 보시오. 어찌 여기 앉아있나이까 높은 자리로 올라오세요 하게 되면 거기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진짜 높은 사람이로구나. 근데 왜 끝자리에 가 있었지? 아,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영광을 돌리지 않겠느냐.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거, 낮은 자리를 또 찾아가는 거, 결국은 마음의 문제래요, 마음의 문제. 오늘 우리 사회 보세요.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싸잡아. 왜들 그렇게 싸움박질하느냐 말이에요. 예? 왜 그 국민들 앞에 볼썽사나운 모습들을 보여주느냐. 그 왜 그러냐.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난 너보다 높아. 내가 이 자리에 앉는 것보다 저 자리에 앉아야 돼.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결국은 높은 자리는 어디와 직결이 되느냐. 교만한 마음과 직결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스위치를 꺼버리고 겸손의 스위치를 올려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존경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한 마음을 버려라 그거예요. 잠언의 16장 18절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100번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죠. 근데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영의 세계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셋째 하늘을 창조하신 거예요. 첫째 하늘은 뭐냐? 대기권 아래에 이 하늘,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스카이. 둘째 하늘은 뭐냐? 대기권 밖에 좀 우주 공간, 유니버스. 그럼 세 번째 하늘은 뭐냐? 그 우주 공간을 초월한 셋째 하늘, 영적인 세계라 이거예요. 그럼 영적인 세계의 피조물은 누구냐? 천사들이다 이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영적 세계를 창조하시고
천사들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천사 가운데 하나가 교만해졌단 말이에요. 그 하나가 누구냐?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인데, 여기 천사장입니다, 여러분. 직함도 꽤 높아요. 이사야 14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천사장이 스스로 자기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가장 높은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저 하늘 위에 있는 구름,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앉아서 지극히 높으신 야훼 하나님과 내가 한번 비교보리라 말해. 같아져 보리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냐?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하여 땅에 찍혔느냐? 내 교만 때문이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100번 맞는 말씀. 아니, 천사장 누가 시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준. 하나님과 뭐 맘먹으려고 그래? 안 되잖아요. 교만이란 말이에요.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인이 됐고 타락했다. 그럼 불순종의 원인이 뭐냐? 그게 교만이라고요. 나도 좀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건방진 생각을 갖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때에 더 낮추어서 겸손해야. 그래야 여러분 자기가 잘된 그것이 빛이 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잘된 것 때문에 자기가 교만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인생이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이자. 오늘 그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 재주가 많아요. 그럼 더 겸손해야죠. 근데 겸손하지 못하니까 제 꾀에 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요. 언변이 아주 좋아요. 그럼 그것 갖고 더 겸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교만하게 되면 구설수에 휩싸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이 있어요. 그럼 더 겸손해서 힘이 약한 사람들 도와주면 자기도 존경받고 그 힘센 것이 빛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만하면 남 때리고 폭행하고 폭력을 행사하다가 결국은 쇠고랑 차고 가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돈이 많아도 그래요, 여러분. 무슨 뭐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무슨 지위가 높고 지식이 많은 거 그걸 정죄하고 그거를 성경은 부인하고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갖고 겸손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이 빛이 나고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도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방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갖고 까불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자기 인생 망치고 남들에게 유익을 주기는커녕 해를 주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지위가 높아도 아는 게 많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 가지고 더 낮아져 겸손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돕고 하게 되면 인생이 빛이 나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아시죠? 이 사람 참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사울이 왕이 될 때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주세요. 이방 나라처럼 왕의 옷을 입고 그냥 마차에 타고 위엄과 권위가 있는 번쩍번쩍 빛나는 금관을 쓰고 그런 왕을 좀 주세요. 멋있는 왕을. 안 보이는 하나님만 왕이라고 하지 말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여쭤봤잖아요.
하나님 왕을 세워달라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어떡하냐고. 백성들이 요구하는데 왕을 세워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미스바에 모이게 했다고요. 한 지파에서 왕의 후보를 1000명씩 내라. 그게 12지파니까 12,000명이 후보자죠. 제비 뽑았다. 베냐민 지파가 선발이 됐어요. 또 제비 뽑았어요. 마드리 가족이 키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돼 뽑힌 거예요. 그랬는데 사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없어져서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요. 방금 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아무리 사울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하나님, 사울이 안 보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저 마차 위에 짐보따리가 있다. 그 짐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느니라. 그게 사울의 첫 출발이에요.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뭔 왕이 돼. 베냐민 지파 12지파 가운데 제일 미약한 지파인데 그 가운데 뭐 우리 가족이 뭐 대단하다고. 아유, 난 자격도 없는데 왕이 되면 어떻게 해. 나 차라리 여기 짐 속에 숨어 있을 테니까 나 못 찾으면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난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그게 여러분 사울이에요. 출발은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가고 왕의 자리에 앉다 보니까 사울의 마음의 정원에 교만의 잡초가 자라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교만의 잡초가 자라나다 보니까 겸손의 화초를 전부 다 죽여버리더라고요. 시작은 참 좋았어요.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사방의 모든 대적들 곧 모압과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과 백성들을 쳤는데 그가 향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그 압제하는 손에서 사울을 통하여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떨까요? 아이고 하나님 고마워요. 나같이 이렇게 미천한 사람을 아니 모압의 왕이 어떤 왕입니까? 암몬의 왕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돔과 소바의 왕들이 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는 견줄 수 없는 위대한 왕들인데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날짜가 엎드려서 겸손했다면 아마 다윗 못지않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니까 교만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남의 말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에게 가서 일러라. 아말렉을 진멸해라. 왕 아각도 죽이고 백성들도 남기지 말고 소나 양이나 염소나 어린 양들 다 싹 진멸해라. 지난날 출애굽 때에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통수를 쳤단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니 하나님의 자녀의 뒤통수를 쳐 이놈들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이 사방팔방에 영적인 원수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임하는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울왕에 가서 일렀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멋대로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저 살찐 거, 어린 양, 살찐 양, 살찐 뭐 소, 아가까지 살려뒀단 말이에요. 아가까지. 그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교만의 잡초가 마음에 확 덮어져 버리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지혜가 쌓여요. 경험이 축적이 돼요. 지식이 늘어나요. 살다 보면 돈도 많이 벌어요. 살다 보면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다 좋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 자체를 부정하고 그 자체를 뭐 무시하고 그러는 거 없어요. 다 좋아요. 그럴 때에 낮아져서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찾게 되면 그것들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빛이 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예화는 믿음에 관계된 건 아닙니다. 근데 원체 인품이 좋은 분이라 우리도 좀 닮자. 그런 의미에서 소개하는 예화입니다. 조선의 건국 시기에 맹사성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조판서, 예조판서, 호조판서, 공조판서, 우의정, 좌의정까지 지낸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청백리로 지금까지도 표상이 되는 인물이 맹사성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19살의 나이에 장원급제를 했어요. 전국 수석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이듬해 20살에 파주에 군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우쭐하고 자만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염려해서 저 산속 깊은 곳에 초야에 묻혀서 세상을 등지고 있지만 아주 참 고매한 지식과 인격을 갖고 있는 노선비가 한 분이 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갔단 말이야. 노인장, 내 젊은 나이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말씀을 제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그 노선비가 얘기하기를 나쁜 일은 하지 마시고 선한 일만 하시오. 그러면 성공하리라. 에이, 다 아는 얘기, 뻔한 얘기. 내가 그 뻔한 얘기 듣고자 이 먼데 산골까지, 산골 산 깊은 곳까지 찾아온 줄 아시고 자리를 박차고 가려고 했단 말이야. 젊은이, 이 먼 곳까지 왔으니 차라도 한 잔 마시고 돌아가시오. 그래서 자리에 앉아 따라주는 차를 이제 받은 거지요. 주전자에 물을 쭉 부는데 찻잔이 거의 찼어요. 근데 계속 붓는 거예요.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계속 붓는 거예요. 아니 노인자, 물이 넘칩니다. 내 옷을 적시고 방바닥을 지금 다 적시고 있어요. 압니다. 알아요. 그러면서 계속 주전자에 물을 붓는 거예요. 다 보세요. 그리고 하는 말이에요. 물이 넘쳐 젊은이의 옷을 적시고 방바닥을 적시는 것은 알면서 어찌 젊은이의 지식이 넘쳐 젊은이의 인품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단 말이요. 맹사성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렸어요. 아이고, 노인자, 날 용서해 주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19살의 나이에 장원급제하고 20살 나이에 현감이 됐으니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심이 많았겠냐. 지식도 얼마나 넘쳤겠느냐 말. 그러나 겸손하지 아니하면 물이 넘쳐 옷과 방을 적시는 것처럼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이 인품을 망가뜨릴 수 있다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남들보다 좀 더 우리가 잘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해서
그것이 내 인품을 망가뜨리는 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여 그것이 오히려 나를 빛나게 만드는 은혜로운 도구로 그렇게 삼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끝자리에 앉아라. 10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끝자리 가서 앉아라. 그러면은 너를 초청한 그 사람이 와서 보시오. 어찌 여기 앉아있어? 높은 자리에 오시오. 그럴 때 거기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높은 사람이구나.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한번 우리가 보시자고요. 예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그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끝자리에 앉으셨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끝자리에 앉으실 분입니까?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으실 분 아니겠습니까? 천군과 천사가 무릎을 꿇고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와 능력과 부와 권세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그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끝자리에 오셨어요. 빌립보 2장 6절로 11절에 보시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하나님과 근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울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주 낮아지신 거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아래 땅 위에서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가 주시다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예수님도 낮아지시니까 뭐 원체 높으신 분이지만은 낮아지시니까 와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낮아지실 수 있을까? 더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유익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이 수양하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선과 최고의 덕이 뭐냐? 한결같이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첫째, 겸손이요. 둘째, 겸손이요. 셋째, 겸손입니다. 그래요. 우리 실천할 때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봐요. 남편이 아내 앞에 겸손하고 아내가 남편한테 겸손하면 뭘 싸움이 나겠어요? 그잖아요? 형제와 자매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겸손하면 싸울 일이 뭐예요?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좀 겸손하면 내가 아니면 더 잘 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될까요? 내가 아니면 안 돼. 뭘 안 돼? 안 되긴. 너가 아니면 더 잘 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 겸손해라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온오프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처럼 교만의 스위치는 꺼버리고
겸손의 스위치를 올려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인생 빛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교만의 잡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싹싹 잘라내게 하시고 겸손의 향기가 있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번 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그런 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1조 봉헌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창고에서 할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기한전에 떨어지는 손실을 막으시고 황충을 금하시사 성도들의 생업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복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건 감사 성교장학 목적 오병이어 성금 드립니다. 디레전 예물이여 성령님 기름을 부으사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꼭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앞날을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활짝 열어주옵시고, 군문에 나간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해외 나가 공부하는 자녀, 근무하는 성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소서. 일렁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시고,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힘을 얻어 가정의 경제를 회복하고, 사회 경제를 회복하고, 국가의 경제를 회복하고, 교회가 회복되는 이 노력 위에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 있어 기도합니다. 안수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고쳐주시고, 보이지 않는 우리 속의 장기도 안수하셔서 건강으로 회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부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더욱 겸손해집시다. 인사하시죠.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광복 77주년, 참 정말 기쁜 그런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이해서 더욱더 나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제 뭐 다 끝나가고 청년부 남았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교사분들 진짜 고마워요.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하고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청년부가 남아있는데 위에서 기도하시고 아름다운 섬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그동안 이제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청빙위원회에서 아주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끄트머리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의 경과 보고와 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사항을 우리 청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이성만 장로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성만 장로입니다. 제 7대 저희 수의동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그동안에 시행된 내용에 대해서 성도님께 보고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4월 달에 저희가 기도 공보에 공고를 내고 120분의 후보자 이력서를 접수하여 1차 20분, 2차 10분에 대한 심사를 저희 청빙위원들이 마무리하고 그 10분을 대상으로 지난 3주간 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면접은 저희 그 제출받은 이력서와 목회 철학, 목회 계획, 개인 소개서 등을 은퇴 장로님들, 은퇴 안수 집사님들, 은퇴 권사님들, 그리고 심우하시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각 남녀 선교회에 배포를 해서 면접 질문을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 면접 질문을 근거로 해서 지난 3주간 면접을 실시하여 오늘 교회에 들어오실 때 받으신 요 프로필에 있는 5분의 최종 후보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 5분의 최종 후보를 대상으로 이제 8월 28일 휴가 다 마치시고 8월 28일부터 9월 첫째 주까지 추석을 제외한 5주를 한 분씩 나오셔서 8월 28일 김영신 목사님 등등 여기 프로필에 있는 대로 8월 28일부터 한 분씩 오셔서 주일 1, 2, 3부 예배 때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마지막 10월 2일 오인성 목사님 설교 마치신 후에 둘째 주 10월 9일에 이제 성도님들이 투표를 하시게 됩니다.
청빙위원들은 5분을 이렇게 성도님들께 추천한 거로의 역할은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저희 교회에 참으로 적합한 담임 목사님을 선택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67년간 저희 담임 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 이유신 목사님을 비롯해서 6분의 담임 목사님이 참으로 그동안 저희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기도와 희생으로 저희 교회를 끌어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이후 20여 년을, 아니면 더 긴 기간을 저희 수의동교회의 믿음의 권속들의 영성을 책임지시고 저희 믿음 생활을 책임지실 분을 저희들이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8월 28일부터 지금 10월 2일까지의 5주간의 말씀의 잔치입니다. 말씀의 잔치 기간 동안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대면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모쪼록 다 나오셔서 직접 예배 현장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10월 둘째 주 9일 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셔서 앞으로 수의동교회 20년 이상을 책임지실 참으로 중요한 그런 영광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미 이 5분의 영상 설교 영상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 하신 거죠. 신약 한 편, 구약 한 편, 모두 10편의 설교 영상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또 설교를 마치신 후에 8월 28일 오인성 목사님 설교, 김영신 목사님 설교 후에 그 설교 영상도 계속 5주간은 홈페이지에 보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신 분에 대한 내용을 잊어버리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마지막 설교 후 그 다음 주 10월 둘째 주에 투표 임하시면 되고, 투표 방법은 투표 전 주일에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5분이 담임 목사로서 아주 준비가 다 돼 있는 분들이고 모두가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의동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이 중차대한 일에 8월 28일부터는 1부, 2부, 3부 다 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영상으로 지금 예배드리시는 분들 8월 28일부터는 교회에 다 나오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설교를 들으시고 그 설교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한 분을 잘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이 꼭 이 강단에 설 수 있기를 그렇게 힘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 함께 이제 일어나셔서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과 의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연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초통하심, 예수님을 본받아 항상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시는 오늘 3부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섬기시는 우리 수의동교회와 한국교회의회와 우리나라와 세상 열방 끝까지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